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4장 15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 말씀을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거기까지 말씀 봅니다. 자,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너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본문에 있는 말씀 4장 먼저 앞절에 11절에 그런 말씀을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느쯤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시간,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시간상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수신학이라고 하는 수의 신학, 숫자로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산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날짜와 시간과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방대한 기간과 역사와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금을 저리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두렵고 때로는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때로는 기대가 되고 여러분 기대가 되죠. 섣불리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대충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가운데서 일을 만드셨고 행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에 올라오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간에 요단강에서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죠. 또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는 목도한다고 11절에 말씀했으니까,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11절에는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러분 건너왔으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올라오라라고 말씀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때나 야, 다 건너왔어? 그래, 그럼 야, 제사장들 빨리 건너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어느 마금이 짓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 받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야, 빨리 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그랬고, 백성들과 모든 그 상담할 때도 모세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 출애굽기에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십시오, 올라오라 라고 말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어깃장 놓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사는 길이고, 지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돼 있죠. 더 강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로 적용하면 똑같아요. 과거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더 은혜가 지금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이 감동되고 감동된 것을 내가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자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올라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냐면,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의 발입니다. 발. 제사장들의 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길 때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췄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그 발을 들어서 요단 건너온 땅에 딱 딛는 순간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딘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딱 딛고 잠기는 순간 그쳤고,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서 요단강에서 딱 들어서 육지를 딱 밟는 순간 물이 다시 흘렀어. 제구서 원래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본문의 뜻은 원래대로 되었더라.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마음이 우리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 저는
조금 담대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조금 맡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결정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시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목회 지나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참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를 못 참고 우리가 다 일을 벌려버려.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의 뜻이지. 네? 여러분, 우린 그런 거를 잘 믿음으로 판단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예요. 분란을 일으킬 것도 좀 잠재우는 기간도 되고 또 문제가 커질 것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문제가 터져도 그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육감적인 사람이고 시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실수.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발씀이 정확하잖아.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해서 딱 정리해 놓고 딱 손을 떼는 순간, 우리가 일을 딱 준비하고 일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 한없이 전할 수는 없고. 자, 이제 19절 20절 여러분, 이것도 또 너무 중요해. 봐요. 첫째 달 11일 이런 것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첫째 달 11일이에요. 근데 그 첫째 달 11일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그리고 4일 후에 이런 무교봉을 만듭니다. 그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인방에 바르는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애굽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그달 11일에 이 백성이 요단에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여리고 땅 경계 길갈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계산을 말하면 40년보다 4일이 모자란데 왜 4일이 모자라냐? 이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일은 애굽에 있었을 때야.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이미 딱 40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달 첫째 달 딱 계산할 때는 어디냐면은 요단에 들어와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은 그 첫째 달 11일에 그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도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전 이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산과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인도했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인도 안 합니까? 하나님은 변칙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라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좀 컴다운. 왜?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대신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우리를 밀어넣죠. 막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단에 건너와서 그리고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해야 돼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거기서 온 말인데 이거는 굴리다라는 굴리다. 굴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애굽의 모든 과정과 아픔들을 다 굴려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곳이 여러분 길갈.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죠. 5장에 가면 이제 할례를 여기서 받아. 유월절을 여기서 지켜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죄에서 해방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 죄로부터 씻은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죠.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은 자가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는 앞으로 전개되는 이 길갈의 장소는 어느 정도냐면, 자 오늘 본문에 말씀 길갈에 하나님의 12돌 요단을 건너왔던 12돌의 기념비가 거기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앞으로 13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길갈에서부터. 그래서 이 길갈은 앞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그들의 어떤 그 모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장소가 여러분 길갈. 굴려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굴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여기서 끝나. 길갈에서. 유월절 지고 나에 그 여리고 성에서 그 여리고 길갈의 맞은편에서 유월절 지키고 거기서 그 땅에 곡식을 먹는 순간 그 다음날 만나는 딱 그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고 계획이고 인도하심. 그 다음날 만나가 끝쳤을 때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너무 염려하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이겠어요? 저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들을 인도했듯이 너도 이렇게 내가 지켜줄 거다라는 암시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고 축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정확하고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느껴야 되고 귀로는 들어야 되고 눈으로는 보아야 안심되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궁일하심 속에서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날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